시편 8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87편 부정적인 메시지와 긍정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이 지난 한참 지난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 시인이 그때의 사건을 놓고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시대나 혹은 그 후손의 시대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모든 악기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즐거워하고 시를 지어서 즐거워하고 노래를 지어서 즐거워해라. 그래서 모든 중심이 오늘 81편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먼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와 노래와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에베소서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칫 살면 우리 삶은 세상과 내 생각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오늘 여기서 권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행하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들이 절기를 오늘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기는 주일날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일이 절기요,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런 것들이 절기인데 이런 절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도 힘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왜 이렇게 불순종했습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시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시대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고 나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살아갈지라도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계속 권면합니다. 말씀 생각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생각하라. 또 조그마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라고. 오늘 긍정적인 메시지 배후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도와주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짐을 벗겨서 구원을 시켜주셨지만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기서 무리바 물가는 그들이 물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던 광야의 그 시대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신앙인을 테스트하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보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두 관계, 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심으로 그들의 실력을 보게 하시고 이 사람들은 테스트 받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들의 필요가 뭔지 이들이 무슨 문제인지를 확증하고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보여지는 거 확증하고 이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확증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나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지 내가 너 앞에 어려운 문제를 숙제를 갖다 놓았다. 그러면 이 숙제를 풀어갈 때 여러 접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덥석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해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내 기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름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생각만 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길이 있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배우려고 하시려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하신 숙제 앞에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 나를 봐야 되는 테스트이기도 하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였도다라고 하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자꾸. 그것이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거기 보면은 8절에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자꾸 들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런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두 번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겠다. 오늘 여기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고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때문에 내게 와서 믿음으로 구하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구하는 것과 감사하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짜증내는 것과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늘 준비하고 이 과정을 겪어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려움 앞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걸 주시고 좋은 걸 주신다. 분명히 좋은 것이 올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테스트를 백성들에게 계속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서 백성들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시대는 분명히 불행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에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들도 배운 게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는 힘들게 하시고 또 어떤 시대에는 또 쉽게 하시고 또 쉬운 시대가 지나가면 또 어려운 시대가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알고 하나라도 더 배우라고 오늘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심각하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게 배우라고 하시고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숙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하실 때에는 13절에도 강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들어라. 따라라. 듣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오늘 한 가지 반응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세컨 초이스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느냐.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은 항상 세컨 초이스입니다. 돈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물질의 문제나 돈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은 항상 세컨 초이스입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걸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처리해 버리면 하나님은 항상 세컨 초이스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원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자, 곧 그 다음에 설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합니다. 예배는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도 다 하고 기도도 다 하고 봉사도 다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같지만 프리텐딩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떤 문제가 터지고 자기의 눈앞에 갑작스러운 일이 터지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이거나 사람이거나 돈이거나 물질일 때 그 사람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기서 시대라는 말은, 그들의 시대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때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뜻입니다. 반대로 16절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기름진 밀을 먹이는 것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되어지는 삶이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편에 서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래서 이 내용의 반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 그분을 항상 우선순위에 둬라. 평상시에도,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도, 절기 때에도, 그리고 모든 너의 삶의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고 평범한 삶 가운데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마음에 두고, 문제가 터질 때는 더더군다나 그분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결국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고 우리를 가르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와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이 81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하루 동안 또 여러분의 생애 동안 도전이 되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결정하기 쉽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기도 쉽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판단이나 우리 부족한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 것을 따라서 갈까 두렵고, 우리의 입술은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외한 채로 우리의 생각대로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찾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을 신뢰하며 이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우리의 삶의 평범한 문제, 심각한 문제, 그리고 내 삶의 감사, 찬양 모든 것들을 늘 주님을 우선하고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